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도 벌써 2월 첫 주를 맞았습니다. 그것은 1월 한 달을 벌써 우리가 살아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죠. 어느새 지나갔습니다. 1월 한 달에는 나라적으로도 너무도 어려운 상황들과 세계적으로 문제들도 많이 있었으며, 또 어려운 시국이 가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피어를 허락해 주시면서 복음의 소망을 주셔서 복음으로 도약하는 그 삶을 소망하면서 한 달을 보냈으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은 있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하신 일들, 또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했던 일들을 어떻게 잘 감당해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특명을 받아가지고 저녁에는 야식 절대 먹지 말아야지 하고 지냈는데 한 달 어떻습니까? 어느 분을 보니까 그 배가 증명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것이 벌써 한 달의 삶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양보되어지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두툼한 배가 이해하게 될 때 좀 뜨끔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듯 수고 없이 생각만으로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수고한 만큼 거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수고하지 않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것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물론 우리는 이러한 한 달을 정말 부지런히 감당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한 가지 이상 감사한 일이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가정에 있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많은 감사 일들,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자세히 보면 거기에 신앙적인 틈이 발견되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벌써 계획한 일들이 말로만으로 지나가고 있는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또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2025년 안에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그렇게 주님께 부지런히 수고하고 결단한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만들어갈지 말씀을 통해 살피며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책망의 메시지가 먼저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체함은 불신앙입니다. 지체하는 것도 불신앙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도 정복하고 아이 성도 정복하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다 정복해내어 승승장구하면서 약속의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2지파에 유다 지파, 또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등은 땅을 이미 분배받고 그 지역에 가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선물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7지파는 자기들의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에 있는데 괄호 넣기 주보에 써 넣으시면 돼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여기로부터입니다. 이 괄호에 뭐가 들어갑니까? 가서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나안을 정복했으니 이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만큼 했으니 됐지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들이 정신줄을 놓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호통치고 또 책망하는 이유는 지체하는 것도 불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지체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섰지만 이제 섰다면 이제 그 땅을 분배받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었다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저했습니다. 지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와 마음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몇 지파라고요? 7지파. 어떠한 사람들이요?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대로 그대로 직역 번역해 보면 그들은 그들의 기업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못 받은 게 아니라 취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각 지파별로 수행해야 될 아셀 지파는 저 해안가의 무역을 또 이방 민족들을 막아내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듯이 각 지파별로 수행해야 하는 분배받은 땅의 정복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호수아는 불신앙이라고 했어요. 바쁘고 어렵고 안 되는 이유를 대서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이것도 누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양보하거나 지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물러나는 순간 우리는 이 악한 영들에 깊숙이 치고 들어오는 그 도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 지체하는 것도 불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임의대로 중단하는 것, 또 주저하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비전을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하여 사명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간 일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 아니 한 달, 두 달, 1년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제는 예수 믿기를 지체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즉시 믿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복이 임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중에 믿지, 나중에 하지 그것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고
이만하면 되었다는 인간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을 어리석다 하심으로 책망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가야 되는데, 그거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데 하면서 주저하고 가지 않고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 그 땅에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고 결단한 일을 실행해야 하는데 그들은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신 땅에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심한 일들에 대하여, 주님과 약속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행하지 않으면 1년 내내 우리의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히려 풀이 자라고 가시던 물이 일어나고 은혜가 공급되지 않아서 다시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였으나 생각만으로 머무른다면 이 역시 불신앙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는데 하고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신앙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한 번의 거센 바람에, 한 번의 지진과 같은 흔들림에 우리는 넘어지고 탄식하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새해 한 달을 살아온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 지체하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생각만 하고 있겠느냐 하고 강하게 물으십니다. 2025년 새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심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 생활을, 신앙생활이 되도록 바꾸어가고 또 거기에 심고 결심한 일들을 부지런히 감당하심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열매를 거두는 신앙생활에 다시 시작하는 2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보이게 체크하며 실행해야 합니다. 교육학에도 보면 어떠한 목적, 교육의 성과를 달성하기에 수치화하라 그래요. 또 그래프화해서 눈에 보여지게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의지적으로 자기가 원한 것만 바라보고 또 보여지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죠. 여호수아는 7지파를 불러다가 각 지파에서 3명씩 선정하여서 그들에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4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밑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무엇을 그려오라고 했습니까? 아직 분배받지 않은 땅을 다 조사하고 그려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체하는 지파들에게 두루 다니며 그들이 기업으로 받을 땅의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곧 직접 눈으로 그들의 손과 발을 통하여 그 행할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살 땅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실제 살펴보아서 그 상황이 어떠한지 그 모습들을 탐지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땅을 어떻게 개간해야 될지, 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먹을 물은 풍족한지 우물을 파야 될지, 또 땅이 메말라 있는지 옥토인지 등을 확인해 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미 확보해 주셨고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응답하여 각 분배받아 땅으로 나아가서 거기에 우물을 파고 복음을 씨를 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행할 때인 것입니다. 우린 송구 영신 예배와 또 올해 복음으로 도약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면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약속한 일들에 대하여 실제 삶에서 행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자기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할 땅은 약속으로 분배받았지만 우상이 존재하고 세상 이방 문화가 존재하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칠은 땅이기에,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땅이기에 바로 거기에서 무엇이 되라는 것입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지 않는 곳에서 두 손을 들어 경배하고, 아무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욥과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도약하는 교회를 꿈꾸고 한 달을 보냈고, 이를 위해 한 해의 삶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를 신나게 읽어 레위기에 이르렀는데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레위기가 문제죠. 레위기가 사실 어렵지만 저는 신학교에 가기 전에 레위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룩한 자들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그 거룩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들에 대해 레위기를 깨닫게 하시니까 레위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더 은혜가 되었거든요.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께 기도하시면서 레위기 잘 돌파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 매일 성경으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하나 정복해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일들의 꿈을 가지고 그 말씀 묵상이 꿀송이처럼 달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방이든 출근한 직장의 책상이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돌아온 집이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성도가 우리 안에 많이 계심을 기억하여,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결심하고 교회가 우리에게 부여하고 맡기신 일들에 대하여 도전하시고 거기에 함께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신앙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벌써 하루하루를 쫓겨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 주간이 지나면서 아니 벌써 교회 가야 돼?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세상의 일에 바쁘고 쫓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셨습니까? 주일이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지 않은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벌써 주일이야 하고서 성경을 꺼내들고 급히 나오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고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메마른 땅을 살아가는 것보다 1000배 만배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10년만 젊었더라면, 아니 1년만 젊었더라면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우리 삶의 신앙적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땅들은 어떻게 지금 상태가 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아직 미개척된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과 나의 장소, 나의 물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체크리스트를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물질과 시간 또 재능은 어디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데, 또 가정의 식사와 또 필요에, 또 나의 여가와 취미 활동에,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것을 사는데 모두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과 시간, 재능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표를 정하고 사용처를 정하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작은 소년이 드린 작은 도시락 하나가 여러분 5,000명, 2만 명을 먹인 일들을 경험한 그 소년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생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두터워졌고 믿음으로 즐겁게 그 인생을 살아갈 것이 분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거룩한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거기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올해 맡기신 시간과 장소, 재능과 건강,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사용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의 시간에 배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말씀 묵상, 말씀 읽기의 시간들을 할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나의 삶을 주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철저히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없이 일어나서 허겁지겁 와서 앉았다가 은혜 예배 드릴만 하면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빈 그릇으로 만들어서 빈 그릇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채우시는 은혜, 하나님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주님과 관계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내 삶에는 왜 하나님이 안 계실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준비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역을 만들어 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을 그렇게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주님과 관계에 있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이 내 마음에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깨닫게 하시면 좀 더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다 내 마음을 더 넓게 주시면 내 친구와 이웃, 직장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그분을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도와가면서 물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신앙적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돕는 모습 속에 그들은 그 주님의 사랑에 푹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나오고 교회에 그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다이어리에 이렇게 신앙적 지경을 만들어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 한 장 보여주시면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믿음 생활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이 다 나눠드릴게요. 해야지, 하겠지 지나가지 마시고 눈에 보이도록 다 성경 읽기도 체크하시고 주일 성수한 거 체크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신 것도 체크하셔서 나의 영적 전투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냥 괜찮겠지 하다가 쓰러지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되기에 다음 주에 그렇게 신앙의 퍼즐을 다 채워가시면서 주님과 관계 있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복음으로 준비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얼마나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지 예배를 참석할 것인지 체크하면 우리는 점점 달라지고 변화하며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실천적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는 빌립보서 성경 통독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오후 예배 참여하실 때는 이쪽 군단에는 1, 2 남전도회, 1, 2, 3 여전도회가 앉아주시고요. 여기 중간엔 2열에는 3 남전도회, 4 여전도회, 3열에는 4, 5 남전도회, 5, 6 여전도회 청년들이 앉아주셔서 올해 결심한 성경 읽기, 성경 통독 실제 해보지 않으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오늘 오후 예배는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이라 여기셔서 식사 후에는 2부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자리를 배치해서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의 소망을 품고 부지런히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올해 저의 건강지도를 한번 그려보았어요. 지난해 잔병 치레를 많이 했어요. 감기, 머리 유행하는 거를 다 하나씩 얻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중에 면역력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요즘 저는 면역력을 높이는 약을 이렇게 짜먹는 그런 약이 있더라고요. 그 약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여러분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어떻습니까? 쓴 거죠. 그 약도 무지 쓰고요, 먹으면 막 미식미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겠다는 소망 가운데 인상 쓰면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방법으로도 소망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실천해 가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하늘의 영적인 은혜와 영력과 물건과 우리의 건강의 복이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괄호에 뭐가 들어갑니까? 제비를 뽑으라. 그렇게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주 앞에 서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주겠다 말씀이에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비 맞습니다. 뽑는 거예요. 하나 뽑아내는 겁니다. 당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저는 특히 오늘 6절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에 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지체 없이 나아가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정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세상의 것에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일을 감당할 때, 살아갈 때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다윗도 그것이 사실이라 한 것을 그의 고백으로 시편 16편 11절에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주님 앞에 서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셔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일에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데, 거기에는 수고도 따르고 눈물도 따르고 또 거기에는 믿음이 따르게 되는데,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그와 같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복음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우리에게 강하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한 달을 지내면서 느슨해지고 놓아버린 그러한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다시 체크하여서 위대한 일을 해내려고 하기보다 날마다의 일상생활에서 신앙에 호흡하고 숨쉬고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며 즐거움을 가지듯 우리 주님과 티타임을 가지시고
또 주님과 함께 생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교의 일, 직장의 일, 사업장의 일, 그리고 가정의 일을 주님께 묻고 들으면서 복음의 티타임, 복음의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시며 복음으로 도약하는